2020년 9월 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3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자 이제 공회에서 사도를 박해하는 말씀입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으니와 사두개인들에게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사도들을 신문하며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냐고 따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하냐라는 공회의 물음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며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으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의 삶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구원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담대함과 논리로 당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변론과 기적 어느 것도 책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에게 겁박하며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가 옳은가를 되물으며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공회원들의 위협이 통하지 않자 그저 위협하며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내들이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협박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이제 풀려난 사도들은 그들의 겪은 일을 전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가 계속해서 이 기적의 역사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두 번째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진리 안에 일치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영적 물질적 연합을 이루며 물건들을 통용하며 평화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담대함과 능력은 바로 예수만이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나라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또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부활의 공동체, 새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깨달아서 세상 불의와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모형되어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거짓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힘과 폭력으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생명과 진리를 얻었사오니 이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거짓과 폭력에 밀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와 바름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불의와 폭력을 거부하며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